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쓴 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 결론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바라지 않았지만 쓴 잔을 마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쓴 잔이 놓이는 경우 없지 않습니다. 실패의 쓴 잔이라는 것도 있고, 생이별의 쓴 잔도 있고, 사별의 쓴 잔도 있고, 고통의 쓴 잔도 있습니다. 그 쓴 잔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쓴 잔이 주는 의미가 도무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온갖 기적과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을 이끄셔 가십니다. 그런데 평탄한 길, 쉬운 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백성들이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편한 길로, 좋은 길로, 쉬운 길로 인도에 가실 것 같은데 뜻밖에도 정반대입니다. 그런 길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로 이끌고 계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가나안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굉장히 궁금치 않을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일로 인하여 지금 그 백성들이 쓴 잔을 마시거든요. 그들의 앞에 쓴 잔이 놓여 있는 거예요. 목사님, 쓴 잔은 없고 쓴 우물만 있던데요? 이러시는 자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쓴 우물 앞에 백성들이 놓이게 되고 그 뭔가를 떠서 마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건 잔일 거예요. 그러나 쓴 잔을 대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하필이면 광야인가? 그 이유를 좀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광야의 특징적인 요소를 알아야만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겠죠.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수없이 우리가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광야에 대해서 많은 설명도 여러분들이 들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광야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광야를 빈들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빈들로 나가시사 여기는 빈들이오니,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첫 번째 특징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두 번째 광야의 특징은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것. 여러분, 아무리 좋은 휴대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광야 가면 쓸 수가 없어요. 텔레비전, 슈퍼 HD, 텔레비전 가지고 있어도 광야에 가면 그 텔레비전 켤 수도 없어.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방송사도 없기 때문에, 전기가 없어서 못 사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통하지 않는 곳이 광야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용한 것,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데 귀하다라고 소중하다라고 여기지는 모든 것들이 다 광야에 가면 쓸모없는 것들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자격증 같은 거,
학위증 같은 거, 대학 졸업장 같은 거, 고시를 패스해서, 고등고시를 패스해서 그 판사가 되어진 것, 뭐 여러 가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곳에 가면 다 뭐하게 되는 거다? 무용한 곳이 되고 맙니다. 그런 곳이 어디다?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것,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무용하게 되어지는 것, 그곳이 바로 어디냐? 광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싶지 않은 곳, 그리고 찾고 싶지도 않은 곳, 없어도 별 필요를 느끼지 않는 그런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 찾고 싶지도 않은 곳, 살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오늘 선장까지 마시는 입장에 처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랐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곳만큼 좋은 곳은 없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내는데 가장 적합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광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냐? 그 이유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한,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술궂게도 즐기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최상의 적합지로 삼으신 이유는 바로 자기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그곳을 우리 하나님께서 적합지로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게 하십니다? 훈련하기 위함이었다라는 훈련.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훈련은 싫으니까. 훈련 받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 그렇죠. 논산훈련소 지긋지긋해요. 뭐 여러분들이야 논산훈련소만 나왔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특수훈련소도 나왔어요. 치가 떨리고 오금이 막 오므러드는, 오금을 펴지 못하는 그런 훈련소. 왜 그러냐? 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훈련 필요하다.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나는 입사해가지고 너무 잘 돼가지고 좋아했더니 그 친구가 아직은 정사원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석 달 동안 그 회사에서 뭐를 받아야 된다? 연수를 받아야 된다. 석 달 동안. 그럼 연수 받으래도 너 그 회사 직원 아니냐? 그러니까 직원은 맞는데, 그런데 월급도 다 안 주고 3분의 1만 주다든가 반만 준다든가 그러더라고요. 석 달 동안 그러면 뭐 하느냐?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 회사 직원으로서 모든 것을 익혀가는 기간이래요. 석 달 동안의 훈련 기간이 있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훈련이 왜 필요한 것인가? 훈련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에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쓸만한 사람으로 단련하기 위해서, 또 다듬어 가기 위해서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좋은 예로 우리 논산훈련소도 방금 나왔습니다마는 남자들은 군대에 가잖아요. 제발 여자들이요, 남자들을 존경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훈련소 안 갔잖아요. 예? 훈련소에 물론 여군들이 있어가지고 가서 뭐 여군도 훈련 받고 하지만 적어도 남자들은요 군대를 가요. 군대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가서 제식훈련 기본적으로 하고 사격훈련, 각계전투 뭐 온갖 거 다 하죠. 자, 대학 졸업한 사람도 있고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있고 고위직의 자녀들도 있고 다 가서 하는 속된 말로 쥐꼬라니들이 뭔가 하니까 자고 나면 걷는 겁니다. 자고 나면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자양자 우영 그거 뭐 7살 때면 다 하는 걸 그걸 가지고 가장 혈기왕성한 청년 때에 자고 나면 이렇게 세워가지고 집합시켜서 앞으로 가 하나 둘 뭐 그러면 또 착착착 그러면서 참 속으로 한심하다. 아이고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 노상 이것만 하고 군대 이거 시간 낭비다. 이런 군대 키우는 건 무슨 소용이 있냐. 좀 고상한 걸 좀 키우고 뭐 훈련시키고 막 그걸 공부시키고 해야 되지 않냐. 자고 나면 열정 샷 부대 차렷 그러면 뭐 척척 처음에는 기분 나빠가지고 에라이씨 그거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 가고 있으면 또 기합받잖아요. 기합받고 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부대 차 하면은 마침마다 짝짝 하잖아. 앞으로 그 하면은 막 짝짝짝 하죠. 자영 차 차닥 조영 굿 차닥 뒤로 돌아 탁탁탁탁 뻥하죠. 놀라운 거예요. 그게 한 달, 두 달 제대할 때까지 그거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동작이 느리고 동작이 뜨던 자도 자기도 모르게 민첩해져 있어. 그토록 고집스러웠던 사람도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복종하고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인 정신이 투철하게 배져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젊은이들이 많이 군대도 가고 갔다 와고 하지만 종종 휴가 나올 때 인사를 해요. 그럼 저는 인사를 일반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군대식으로 하라. 그럼 약간 쑥스러워해요. 옆에 사람들도 보는 데서. 그럼 군대식으로 하라 그러면은 안 하려고 하다가도 이거 봐라 이거 이 대한민국 군인이 이 군기가 이러네 이거 하면은 바로 탁 합니다. 딱 하는 순간적으로 부동산 딱 하고 장상 일병 누구는 뭐 매달 매일부터 매달 매일까지 휴가를 명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장상해요. 그 아이 군대 가기 전에는요 부르면 예 하고 이렇게 옆으로 연운질 하면서 쳐다보던 걸. 그런데 뭐 시선이 딱 고정이 되고 부동자 딱 돼. 하나하나 행동 하나가 딱딱 절도가 되어져 있고 옛날에는 인사로 안녕하세요 뭐 창상아 딱딱 막 살아있잖아요. 그게 어떤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이죠.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그와 같은 광야라고 하는 훈련소를 정해놓고 그 훈련소에서 훈련을 시키느냐.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요, 그곳에서 애국 근성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훈련 과정 필히 있어야 되는 거죠. 애굽에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그 버릇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의미가 없다라는 철저하게 애굽 속에 배어 있었던 그런 습성들, 사고방식들 이런 것을 광야 학교를 통해서 깨트리시게요. 두 번째 목적. 그 훈련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훈련의 목적을 뭘 삼으시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터득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과정을 거치게 했다? 광야의 과정을 거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바로 어디다? 광야다. 아무것도 없는 곳.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는 살지를 못해요.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밖에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쓴 잔이 왜 있는가? 우리 앞에 왜 하필이면 광야냐? 좋은 편한 길도 있는데 왜 광야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분명히 간직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쓴 잔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자, 그러면 그 쓴 잔의 문제 앞에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는 청산의 원리예요. 무슨 원리? 청산의 원리. 또 하나는 무슨 법칙? 보존의 법칙을 분명히 하라 이거예요. 다시 한번 쓴 잔 앞에 두 가지 원리, 두 가지 법칙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청산의 원리. 두 번째는 뭐라고요? 보존의 법칙. 청산할 것을 청산했느냐? 쓴 잔 앞에 놓을 때. 또 하나는 내가 지켜야 할 것, 간직해야 될 것, 개성해야 할 것을 개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거를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홍해 맞은편에서 지나온 길을 내려다보면서 인류 최대의 코러스, 인류 최대의 합창대, 찬양대가 누구를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 찬양했어. 자기들을 위협했고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추적해왔던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다 수몰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했어요. 지나온 길을 내려다보면서. 근데 그 찬송이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찬양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이 그치지 않고 가나안 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소,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 했습니까? 찬송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모세의 찬양, 그 바다의 노래라고 일컬어지는 그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모든 구원 찬송의 원천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노래입니다. 대단하잖아요. 그 노래를 누가 지었어요? 모세가 지었고요. 그 노래는 홀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모세가 부르면 후창으로 백성들이 따라 부르는데 나중에 여인들의 뭐가 나온다? 후렴구가 나온다. 화답한. 그러니까 굉장히 짜임새 있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짜임새 있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길을 걷게 되는데 3일 동안 광야길을 걷는 가운데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바로 뭔가 하니까 목이 말라오는 거예요. 날씨는 덥고 목이 말라오는데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실 것을 찾다 보니까 겨우 우물 하나 발견했는데 그 우물로 다가가서 그 물을 마셔보니까 아뿔싸, 그 물이 무슨 물이었더라? 써서 마실 수 있는 물이더라? 마실 수 없는 물이더라? 마실 수 없는 물이더라 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배고프고 목마르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바닷물을 떠가지고 바닷물을 마시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 물을 마신다면 더 갈증에 빠지듯이 이 물은 어떻게 된 물인지 써서 더 이상 마실 수가 없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하죠? 뭐 하기 시작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24절을 봐요. 24절. 자,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목이 타고 마실 물을 찾지 못하게 되니까 백성들의 입에서 뭐가 터져 나옵니까? 원망이 터져 나와요. 불평이 터져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3일 전에, 불과 3일 전에는 그 입술로 뭘 했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뜨겁게 찬양하지 않았어요. 감격에 어려가지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입니다. 그런데 몇 일 만에 불평으로 원망으로 바뀌었다. 3일 만에, 손가락질 안 해도 되겠죠. 몇 일 만에? 3일 만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3일 만에, 불과 3일 만에.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가요,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가 3일까지래요. 몇 일까지? 3일까지. 여러분이 참으리라, 내가 해보리라 결단하지만 몇 일을 넘어가게 되면, 3일을 넘어가게 되면 허지부지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사자성어가 뭐라고요? 작심삼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늘은 수요일은 아니지만 수요일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주일날 우리가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몇 일을 지내야 돼요? 일주일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인 한계는 몇 일 간다? 3일. 그러니까 오늘 은혜를 받았지만 일주일 7일 동안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은혜를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을 망각하고 다시 은혜 없는 사람처럼 그런 형편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 신앙의 선배들이 참 지혜가 있어가지고는 육체의 한계성을 알고 무슨 예배를 만들었다? 3일 예배를 만들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3일 예배도 소중하다라는 걸 아시고 꼭 수요일 저녁에도 많이들 나오셔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몇 일째 예배? 3일째 예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 신식으로 믿는다 치고 주일 날 되면 겨우겨우 나오는 여러분들 삶의 패턴을 좀 바꿔봐요. 주일만 나와가지고는 부족하다. 주일 저녁 예배도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예배도 나오자? 수요 예배도 나오자라는 거예요. 3일 지나지 않았어요. 3일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알 수가 있죠? 아하, 이들은 홍해는 건너왔지만 홍해 전의 모습들을 아직도 다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간직하고 홍해를 건너온 것이로구나. 3일 전에 뜨겁게 찬양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 구석에는 원망과 불평, 불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로구나. 그러면 문제가 뭐냐? 청산의 원리에서 이 백성들은 뭘 했다? 실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8 가족들이 다 살아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심판이 있고 난 뒤에,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홍수 이전의 상황이 홍수 이후에도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것은 노아의 8 가족이 홍수 이전의 삶 그대로 닮은 모습들을 그대로 홍수 이후에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진탕 마시게 되고 술 취해서 벌거벗게 자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흉보고 비방하는 그런 모습들, 홍수 이전의 모습들이 홍수 이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무슨 원리에 실패했다? 청산의 원리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잔 앞에 놓이게 될 때, 선잔 앞에 놓이게 될 때 내가 청산을 제대로 했는지 하지 못했는지를 분명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 봐요. 자, 선잔 앞에 놓여 있어요. 자, 선잔 앞에 놓여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만 원망과 불평을 한다고 선잔이 단잔이 될 수가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다시 말하면 해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선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길이 아닌 것입니다. 한숨 쉰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땅을 판다고 우리 나오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존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 뭐 해버려야 돼요? 청산해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은 걸 가지고 왜 자꾸 우리가 그런 것을 움켜잡고 왜 자꾸만 그런 것에 매이느냐 이거예요. 보관하지 말고 그런 것은 다 뭐 해버리자?
청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를 볼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애굽 군대가 추적해 오니까 원망하더니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오늘 마라 앞에 섰을 때도 이들이 뭐 하고 있나요?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은 보존해야 될 거다, 청산해야 될 거다. 청산해야 될 건데 이 청산하지 못하고 원망을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을 지금 개성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봐요. 모세가 여호와께 뭐 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원망에 대조되는 동사가 뭡니까? 부르짖었다. 다시 한번 원망에 대조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부르짖었다.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뭐 했다라는 거죠? 기도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모세는 원망을 보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원망을 개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세는 기도를 보존하고 있고 기도를 뭐 하고 있습니까? 개성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국 군대가 바로 군대가 바로 코앞에까지 왔을 때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기도했어요. 오늘 걷다 보니까 선잔 앞에 놓이게 되었어요. 마라 앞에 놓였어요.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여전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전에도 문제 있을 때 기도했고 후에도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뭐 합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뭘 분명히 하고 있죠? 보존의 원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썬잔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는데 그 썬잔 앞에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가? 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청산을 제대로 한 모습인가? 개성해야 할 것을 개성하고 있는, 보존해야 될 것을 보존하고 있는 나의 모습인가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원망과 불만, 불평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될 거다? 청산해야 될 거다.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감사하는 것, 믿는 믿음 이런 것은 우리가 청산해야 될 것이다. 보존해야 될 것이다. 보존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지혜가 뭐냐? 최고의 수단이 뭐냐? 최고의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게 왜 인간이 가지는 최대의 지혜가 되느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동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동해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처방이 뭐였어요? 선잔 앞에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처방이 뭐였습니까? 25절에 나와 있죠. 기도하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저를 봐요. 한 나무를 맸다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나무를 맸다라는 겁니까? 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시죠? 하나님이 손이 있나요? 지금 하나님이 형체로 나타나 계시는 겁니까? 저는 이게 궁금해요. 하나님이 가르치셨다. 말씀하셨다면 앞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다 통해요. 하나님이 한 나무를 말씀해 주셨다. 그런데 가르치시니 이게 어떤 것일까요? 그런데 짐작하건대 아마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수많은 자연에 그 나무도 별로 없어요. 나무도 없고 헛던 나무에다가 아마 조명이 스포트라이트가 다 그 부분만 비춰준 것이 아닐까.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한 그 나무 속에 모세의 시선이 머무르지 않았겠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 그런데 아무튼 누가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나무를 어떻게 했다?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되어졌더라? 달게 되어졌더라.
자, 봐요. 방법이 멀리 있었어요? 가까이 있었어요? 해결책이요. 너무 복잡합니까? 너무 간단합니까? 너무 간단해요. 복잡하지도 않고요. 해답이 멀리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 나무가 있었다면 그 나무는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모세가 기도하기 이전에도 그 나무는 거기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거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해답은 우리 가까이 있어. 치유책, 우리 가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복잡하지 않고요, 어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처방전의 내용은요, 자연치유입니다. 뭐라고요? 자연치유. 하나님은 풀 한 포기를 가지고도 우리의 무슨 고질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게 약초 아닙니까? 약초.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정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죠. 인류에는, 이 지상에는 많은 병들이 있다. 많은 병들이 있지만 이 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모든 약초도, 약재료도 하나님은 이 지상 가운데 다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메르스가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치료약이 없어가지고 고생들을 했죠. 그런데 알지 못했을 뿐이지 나중에 메르스균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가, 여러분, 오늘 이 난초일 수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혹시 난초를 오늘 가서 연구해가지고 메르스에 한번 발라보시기를 바라요. 이게 순간적으로 영감이 와가지고 한 거니까 이게 뭐 이 지시하신 나무일지도 몰라요. 뜻밖의 가까이에 해답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복잡하지 않았다라. 미국이요, 우주선을 날려가지고 달나라, 화성, 목성 이런 탐사하고 하는데, 처음에 미국이요, 달나라까지 갔다 온 것 때문에 그 어려운 먼 길을 어떻게 갈 수, 그때는 고민하기보다는 갔다 와가지고 우수준을 받는 우주선, 그 갔다 온 우주선을 봐. 그 우주선 바깥에 방사능이 엄청나게 막 묻어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사능을 어떻게 해야 되나?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 봤죠. 그 방사능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보다 먼저 우주에 갔다 온 나라가 소련 아닙니까? 그래서 러시아를 가서 스파이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떻게 하나? 그 우주선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스파이들이 가서 알아보니까 자기네들이 보냈던 우주선을, 소련은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그 우주선을 지구에 도착하자마자 그 우주선을 끌고 깊은 산 속으로 가가지고는 깊은 산 속에다가 그대로 놔두고 한두 달 놔둔대요. 2달 뒤에 가면은 방사능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뭐가 다 치료한 거죠? 자연이 다 치료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병들거나 방사능 걸리거나 하거나 만사를 제쳐두고 다 산골짜기로 들어가. 너무 많은 데 가서 가만히 처박혀서 앉아만 있어도 방사능이 다 치료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을 별로 안 하네요. 자, 물에 나무가지를 던져서 그 물을 무슨 물 되게 했다? 단물 되게 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죠. 그 나무가 뭘까? 그 나무가 바로 예수님의 뭐를 가리킬 거다? 십자가를 가리킬 거다. 자, 뭐 좋은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해석은 아니라는 것. 그러나 얼마든지 그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요소는 되는 거예요. 인류가 실패했던 게 나무 문제에서 실패된 거 아니에요? 선악과 문제로 인류가 비극을 안게 되었어요. 그 비극을 치유하시는 것이 바로 나무였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뭐였나요? 십자가였잖아요. 아멘입니까? 나무로 비롯된 비극을 나무로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잔 앞에 우리가 놓일 때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내가 청산의 원리를 제대로 했나? 또 하나는 뭐라고요? 보존의 원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 끊어야 할 것을 끊었느냐? 개성해야 될 것을 내가 개성하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 제대로 알아가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 또는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그런 기적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대. 거기에만 초점이 멈춰지면 안 돼. 물론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출애굽의 모든 과정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누구를 제대로 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도 한 방에 끝내실 수 있어요. 왜 한 방에 못 끝내겠어요? 한 방에 끝내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몇 가지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으로. 그 한 가지 재앙들이 되풀이 될 때마다 누구를 제대로 알아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출애굽 시작부터 표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얼마나 힘들는지, 얼마나 어렵고 지긋지긋했던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뭐 해주셨죠? 들어주셔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밝히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건져내어 주셔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네들을 해방시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요. 거기에서 표면 위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는 분, 구원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들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 홍해가 있어요. 애국 군대가 추적해와요. 오늘 쓴 물까지 겹치고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오늘의 마라의 문제가 있어요. 썬물의 문제가 있어요. 썬물의 문제에서 우리가 썬물을 달게 만드셨어.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거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은 썬물조차도 단물로 바꾸시고 쓴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뭐해 가야 된다?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마시는 분이시다.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다. 자, 오늘 말씀 결론으로 갑니다. 26절 끝부분으로 내려가서 26절 끝부분 찾았습니까? 자, 나는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두 가지만 짚읍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다. 자, 여기에서 밝혀지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병을 마게 하시는 분이다.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이걸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선포되지 않고 병을 뭐 해주시는 분이시다.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병을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누가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그러면 병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죠? 치료되는 것, 낫게 되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은 오늘부터 사명감을 돈독히 하십시오. 병드는 사람, 저처럼 병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병이 있는 사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뭔 줄 아십니까? 반드시 나아야만 되는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꼭 뭐 해야 될 사명이 있다. 나아야만, 치료되어야만 할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아멘. 그런 사명 가지고 싶지 않은 사람 가만히 있으세요. 병들고 싶고 그냥 그렇게만 살고 싶거든. 다 같이 나는 병이 나아야 할 사명이 있다. 아멘. 또 한 가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요, 어떤 개념에 사로잡혀 있는 관에 주로 쓴 물을 뭐하게 만들었다? 마라를 단물로 만들었다. 그럼 샘이 단물로 바뀌어진 것으로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라를 단물로 치료해 주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렇게 기록됐나요? 셈이 아니라 마라가 아니라 뭡니까? 너희를 다시 한번 마라가 아니라 누구를? 너희를. 물을 아니고 누구를? 너희를 뭐 하는 하나님이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때로는 그 물이 그대로 썩 물로 남아 있을 수도 있겠어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병든 상태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병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병든 것으로 인하여 나를 뭐 해 주시는 겁니까?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앞으로도 이 세상에는요 더 많은 무슨 질병들이 생겨날 겁니다. 의학도 많이 발전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류의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냐? 그렇지를 못하고 오히려 역부족일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 그러한 질병들, 그러한 문제들을 통하여서 내가 치유되는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복이 되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노라면